네, 날씨가 너무 많이 좋아졌네요.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목요일까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또 제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영어권에는 흔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말인데요. 제가 자막에 그냥 조금 실었어요. 앞에 부분 빼고.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며,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뭐라고 한다고요? 프레젠트. 프레젠트가 무슨 뜻입니까? 선물이라는 뜻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해당되는 말씀과 같은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주 동안 다뤄왔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손길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더더욱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아빠시거든요. 아빠란 말은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며 인도하시고자 또 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에게는 선물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참 희한하게 또 두 번에 제가 또 언급하게 되는데 복균 형제 가정을 제가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화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있다가 약간 좀 부끄러운 듯이 저희들에게 내밀었어요. 선물이라고. 저랑 제 아내를 각각 그죠? A4 용지에 그린 겁니다. 그냥 저의 실력으로 보면 그죠? 뭐 제가 그렇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주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귀한 선물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이고이 간직하겠다고 집에 와서 내가 붙여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오늘을 제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전지전능한 손길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빠가 되어서 뭐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6장 1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네, 지난 2주 동안 16장 하반부를 다루면서 그죠?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스리셔서 다윗이 궁정으로 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렇게 추천했던 한 궁중의 소년,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이미 다윗은 뭐가 되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은 왕으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읽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을 보는 쪽쪽 야 왕답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죠. 하나님이 뭐 하시기에요? 나는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되어서 그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지막 아무리 아들을 둘러봐도 더 이상 기름 부을 존재가 없음에 사무엘이 물었죠. 더 이상 없느냐 네 아들이? 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이새가 답변했습니까? 아직 뭐가 남았다고요? 네.
저에게는 자막이 안 보이는데, 네.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어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강조되어서 대비되던 그 모습을 어떤 면에서 잘 살리지 못했어요. 막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형용사에 관사를 붙여서 사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어역하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아들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 남았으니까 막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이런 뜻이 오늘 제목이 된 하찮다. 뭐라고요? 막내인데 오늘 이세 아버지가 표현하기를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막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찮은 마지막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대조되어 보이죠. 모든 인간은, 심지어는 실력 있는 사무엘도 외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이새가 오늘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잔치에 오라고 한 대로 가족을 다 데려왔는데 한 명만 빠뜨렸어요. 막내를 왜 빠뜨렸을까요? 오늘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가 뭐라고요? 하찮다. 물론 막내니까 하찮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 잔치에 오지 않고 뭘 시켰다고요? 양을 돌보도록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양을 돌보는 것은요, 하찮은 직업이거든요. 하찮은 아들에게 양은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찮은 직업에 하찮은 아들이 맡아야 마땅한 거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당시에 부모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불순종하면 돌에 맞아 죽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형들은 다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사회예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내 운명이니까 나는 막내로 태어나서 그 하찮은 곳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요즘처럼 뭐죠? 와, 아버지가 어떻게 차별 대우하네? 그건요, 지금 사회에서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인권이 갖추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당시 분위기는 다윗은 당연히 그 자리를 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읽었던 2주 동안의 본문에 이미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이미 세워져 있는 상황. 그런 존재라면 하찮은 일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왜 굳이 양을 돌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그죠? 궁중에 있는 소년이 그 하찮은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추천했던 그 내용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데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니까 내가 추천합니다 하는데요,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종종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아세요? 성경에 읽어보면 시편의 내용 중에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거기 보면 찬양하는데 뭘로 찬양하라고요? 수금으로요. 만약 저는 기타 하나 못 치는데 여러분 기타로 찬양하십시다, 제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대답 안 하시네. 그러지 못하죠. 기타를 칠지 모르는 사람은 기타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누리는 부분들이 있어야 여러분 기타로 찬양하면 진짜 좋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다윗이 그는 수금을 탈 줄 안다. 이미 기름까지 부었어요. 그의 일상은 뭡니까? 여전히 하찮은 그
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수금을 타면서 그 하찮은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름까지 부음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나는 왕인 거야. 하나님이 인정한 왕인 거야. 그런 시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하찮은 목동,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죠.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다윗은 그 하찮은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궁중에 있는 소년이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추천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아는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던 자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러려고 일을 해. 게으름 피우고 아무렇게나 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다윗 속에 보였을까요? 본인은 인정하지 마. 나는 왕으로 인정하지 마. 다른 사람은 본 적도 없어요. 왕이 세워진 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의 이 하찮은 삶 속에 다윗이 그렇게 사는 이 삶을 통해서 게으름 피우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궁중에 있는 소년이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리고 17장의 배경이 되는 사건, 다윗의 일상의 삶에 다윗이 뭐 했겠어요? 그는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하찮은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내가 맡아야 될 이 양을 그는 진심이었기에 잡아갈 때마다, 양들을 잡아갈 때마다 뭐 했어요? 물맷돌을 돌렸어요.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죠. 그래서 오늘 궁중의 소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다윗은 용기 백백하며 지혜가 있는 손이며 말 잘 참하네, 잘하네 라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뭘 보고 다윗에게 그런 소년이라고 오늘 궁중에 소개하여서 다윗이 궁중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배경이 되었을까요? 수 없는 시간 동안에 만약 내 양은 내가 왜 돌봐? 잡아가든지 말든지 이랬다면 그는 물맷돌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그 사투를 벌이는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그가 경험하였기에 17장에 누구랑 맞짱을 뜬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벌벌 떠는데 그가 일상에서 그 사소한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절 구해주는 걸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에 저 할례도 하지 못한 블레셋이 문제겠습니까? 라는 그 용기가 다윗에게 일어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장에 골리앗의 머리에 이마에 그 물맷돌을 맞추었는데 매일매일 내가 골리앗을 이길 거야 이런 의미에서 물맷돌을 돌렸겠습니까? 전혀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 일상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신 이 의미의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기에 그냥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느라 맹수를 쫓아내고 맹수를 죽이며 그 양들을 구해놓느라 얼마나 많은 물맷돌을 돌렸겠어요. 17장에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블레셋에 골리앗에 약점이 없어요. 전부를 갑옷으로 감쌌어요. 칼이 잘 안 들어가요. 웬만히 찔러서는 칼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만 무장했나요? 큰 방패라고 앞에 이미 사람들이 막아주는 방패가 있습니다. 자신도 손방패를 들었죠. 유일한 약점, 그 이마에 어떻게 한번 돌렸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두 번 연습했겠습니까? 한두 번 물맷돌을 돌렸겠습니까? 골리앗을 위해서 전쟁을 연습하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자신의 이 하찮게 여기는 이 삶 속에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 오늘 말씀의 해석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맡겨준 시간들이기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시간들이기에 그냥 낭비하지 않은 거죠. 자신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가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많이 오해들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한 것 없이 구원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오늘 결정적인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닌데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은혜를 머리로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오늘 하루의 이 삶 속에 낭비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요? 아까운 데서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건 사라져야 될 시간이야, 없어져야 될 시간이야. 그렇게 반응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인 학업에 얼마나 수금을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인 이 학업에 얼마나 많은 물맷돌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는 미래만 보게 합니다. 대학 잘 들어가야지, 그리고 좋은 점수 얻어서 뭐 하버드 대학 가든지 좋은 관직 얻어야지. 늘 미래.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성적에만 몰두시켜요. 오늘 하루가 아니라 미래만 더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적. 그 미래를 향한 그 성적에 몰두하니까 공부가 재미없잖아요. 물론 공부는 원래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성적이라는 그 미래만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진짜 재미없어요, 공부가. 그죠? 가면 갈수록 고3은 뭐라 그래요? 입시지옥. 지옥에 점점 가까워가는 여러분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공부를 선물로 주셨어요. 성적이라는 그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속에 여러분이 선물로 공부를 주셨어요. 어떤 의미로요? 내가 누구인지. 원래 그런 의도가 공부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와 의견들을 배워감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루는 나 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사는 법. 나만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말할까? 국어 하나 배우더라도 그렇죠. 저자의 의도가 뭔가 그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사는 법이 뭔지 과거를 반성하고, 지금 한국 사람 합니까? 과거를 반성하며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능력을 기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고 미래를 위한, 대학 들어가기 위한, 또 1등이 되기 위한, 나는 지금 2등인데 1등이 되라는 그 속에 미래를 바라보며, 그러니까 공부가 하찮죠. 내 실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자꾸 부정되고 싶고 재미는 없고 그런 공부가 되잖아요. 시험 왜 쳐요, 여러분? 시험은요, 잘 모르시겠죠. 내가 뭘 배웠는지,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실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틀리면 안 된대요. 진짜는 어디서 판가름합니까? 지금 틀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 뭐 하려고요?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이런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공부인데
우리는 물맷돌을 잘 안 돌려요. 그죠? 대학 들어가는 거, 좀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거, 그 미래만 더 바라보니까 오늘이 공부는 그죠? 지겨운 거, 없어져야 될 거, 하찮은 거, 부모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학원 다니라고 하니까 안 다닐 수는 없고 끌려다니는 그 공부에 몰두하는 우리 자녀들. 오늘 말씀에 다윗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루라도 없어져야 될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는 그러한 마음들. 오늘 그죠?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으실 텐데, 야, 이제 좀 공부하겠구나, 목사님이 말해주네. 우리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첫 사역했던 데가 유초동부와 중고등학생들을 함께 사역해야 되는 교회였어요. 제가 한번 술 특강을 했어요.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자꾸 뭐라 하거든요. 아이들이. 전도사님, 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술 특강을 해줬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걔가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알아요. 좀 이렇게 술을 먹을 만한 아이였어요. 그런데다가 좀 흔히 표대입니다.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궁금했겠죠. 저는 실패했다고 느꼈어요. 목사님, 그땐 전도사죠. 전도사님, 술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내내 강의했는데 술 먹는 게 아니야. 술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술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걸 하나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끄집어낸 것 같아. 소재로 사용하는데 내가 틀렸구나. 실패했네 강의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해답, 말씀 속에서 뭘 해야 될지 그 즉각적인 해답을 얻음이 그 아이와 다르지 않는 시대를 우리 모든 시대가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말씀 읽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될지만 관심 있는 시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은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의 일상 속에 놓쳐버릴 삶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동행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을 받을 때 일상이 아무렇게나 살아가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어. 이거 하면 실패 안 하겠지.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재미없어요. 판판이 실패해요. 지금 어떤 시대가 되었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강단에도 올라설 수 없었는데 강단에 올라서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겠어요? 늘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헤아려가는, 그러기 위해 성경 읽으세요. 그러려고 말씀 대하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보세요. 한 10년쯤 지나면요, 다를걸요. AI가 되든지 또 앞으로 무슨 문화가 될지 전 모르겠어요. 정답을 깨달아요. 굳이 술 먹으라 말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잠언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지식 얻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지식을 얻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이 2라는 지식, 술 먹어야 되냐 마느냐 그 지식은 그 지식으로 끝났죠. 그러면 지식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술 마시는 자를 또 비난하겠죠. 술 먹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해답을 얻었다고 당당함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선택에 하나님의 동행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했다는, 그래서 일상의 이 삶에 또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실까? 그 마음이 얼마나 흘러요. 정답은 뭐기예요? 술 먹느냐 마느냐만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해답을 얻었으니 마음 놓고 살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헤아려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그래서 우리 잠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대할 때 무슨 해답, 당장의 해답을 얻으려면 술 먹어야 되냐 말이야,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수 없는 물맷돌을 돌리는 실수 속에서 결국에는 근육이 생겨서 수많은 이 인생의 변수 속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말씀의 능력자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당장 포기하고 싶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고민은 하기 쉽고 당장의 해답을 얻으면 편하게 결정할 것 같은데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실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잘 헤아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고3 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고3 때 학원 하나를 끊어서, 그 당시에도 잘 몰랐어요. 고3 때 처음으로, 그죠? 이러다가 내가 대학 못 들어가겠네. 첫 아침에 새벽에 수학을 끊었어요. 헤매던 그 수학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점수가 오라요. 그 부모님에게, 제 어머니에게 담임선생님 전화해서 이 정도 실력이면 뭐 연세대도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고, 와, 갑자기 제 성적이 오르니까. 근데 여름쯤 지나니까 제 실력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듣기만 한 거죠. 수학을 듣기만 한 거죠. 우리 아이들 대부분, 그죠? 학원 다니는데 부모님도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학원 다니면 다 되는 것 같죠. 그걸 붙잡고 복습하지 않으면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냥, 그죠, 불안함만 제거해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셔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내 것이 될 때까지 복습 안 하면요, 학원 아무리 다녀보세요, 학원에만 많은 돈을, 그죠, 투자해주고 아이는 하나도 실력이 안 드는 저 같은 사람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어떤 데는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세요. 와, 이런 거네, 해답을 얻었다.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도 하겠지만, 때론 여러분에게 진짜 와닿는 말씀이 되겠지만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셔야 돼요.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야 복습인 거죠. 듣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될까요? 들었던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는, 전 가끔 와, 은혜 받았다는데 막 이런 분위기 안 좋을 때 막 화를 여기저기서 내고 오죠. 기분대로 다 왜 이럴까 처음에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 공부하고 다 했는데, 고백은 참 잘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다 화내고 자기 뜻대로고 자기 마음대로. 야, 이게 뭔가. 근데 잠언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복습 안 하는구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감동이 되었던 말씀을 내 것이 될 때까지 붙잡고 실험해야 되는데, 그 언제 붙잡고 실험합니까? 일상에 돌아가서 그 일상에 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으로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진짜 별거 아닌 그 삶에, 하찮아 보이는 이 일상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며, 그래야 진짜 적이 나타났을 때 물맷돌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와, 은혜 되었네. 나가보세요. 생각하지만 수많은 변수. 난 술 안 마시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 먹냐 안 먹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의 수많은 변수, 이거 하나 선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는데 이마에 맞췄던 물맷돌만 돌려서 되겠어요? 술 마시냐 안 마시냐 그 문제만을 해답을 얻어서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십시다. 우리의 일상의 이 삶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오늘 적용되었던 말씀,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속을 그냥 들었던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시간 하나 속에 적용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선택해보고, 그래야 진짜 이겨야 될 상대를 이기는 물맷돌이 돌려져요. 물론 수많은 헛방이 있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가 있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그 실패조차도 여러분 속에 경험이 되어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나하나 교훈이 되어서 알아가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니죠. 어느 날 제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의 얘기인데, 주일 새벽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어요. 영국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와보니까 목사님도 올 수 없었어요. 예배당에 몇몇 성도들만 와 있는데, 다들 어떡하지?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일단 왔으니까 예배 드리자,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없이 어떻게 하지? 설교는 누가 하지? 그러니까 자꾸 한 사람이 보여져요. 신앙에 조금 연륜은 있고 나이는 많은데, 그 사람도 느끼죠. 어떡하지? 결국에는 성도들의 그 말없는 눈치에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준비도 안 된 설교,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설교가 어줍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 15세 된 아이가, 청소년이 거듭났어요. 그 아이가 17세에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영국 그 당시에, 그죠? 자유주의 신학과 진화론으로 교회를 물들고 있을 때, 교회를 지켜내며 복음으로 세워가는, 정말 자신을 온전히 바쳤던 한 사람, 찰스 스펄전이었어요. 15세 때 어줍지 않은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가 변화되었으며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영국의 교회를 다시 부흥의 불길로 일으키는, 지금도 여전히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님들이 많이 듣고 은혜 받는 설교가 되었어요. 하찮은 그 일상에 살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반응했는데, 목사님도 아닌 그 한 사람의 반응이 찰스 스펄전을 탄생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면 우리는 흔히 이런 부분으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선교여행 2번째 감에, 첫 번째 가다가, 그죠? 중도에 돌아간 탈락한 믿음이 없는 마가 요한. 바울의 입장에서 그랬죠. 그래서 마가 요한을 어떻게 데려가냐고,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마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이 된지 아세요? 한 사람이 믿어준 거예요. 그죠? 바나바가 믿어줬죠.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자제자유로 사용하던 바울은 통역관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설교하면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면 됐죠.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어부잖아요. 학문적인 역량이 별로 없어요. 그런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통역을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때 누가 있었을까요? 마가 요한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마가복음을 제가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예요. 로마의 억압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런 고통당하려고 믿었는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이 왜 예수가 복음인지를 그들을 격려하며 일으키며 믿음으로 살게 했던 첫 번째 복음서, 누가 지었다고요? 마가 요한이요. 마가 요한을 믿어주었어요. 바나바가 신뢰하며 넘어짐을 붙잡아주고 여전히 동역자로 계속적으로 믿어줄게. 그래서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탄생시켰으며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함이 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뚝뚝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가야 될 그 한 시간 한 시간, 내가 유튜브 보느라 시간 낭비하고 드라마 보느라고 낭비하고 세상에 이 많은 일들 소비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하느라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또 나를 보고 있다면, 우리 원정일 목사님이 그죠, 수요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있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그 무엇을 원하고 특별한 그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오늘이라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선물로 주는 시간들은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돌보시며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할까요? 들었으니, 주일 말씀을 들었으니 난 됐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실험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물맷돌을 돌리십시다.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작 우리가 쳐부숴야 될 그 적들이 있을 때 정확하게 그 이마를 맞춰내는 사람, 나이가 들어가죠. 어쩌면 그죠? 중요한 자리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이 누구 때문에 있었습니까?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집사 한 사람의 설교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중요한 자리, 세상에 말하는 중요한 자리 있을 수도 없고, 나는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나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며 하루하루 반응할 때 누군가는 나를 통해 찰스 스펄전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그 한 사람을 믿어줄 때에 그는 마가 요한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야베스, 오늘 우리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 모니카 얼마나 변화가 있었겠어요. 어거스틴, 타락하고 타락한 그 아들, 수십 년 기도하면서 그 일상에서 여전히 그 자를 놓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타락했던 그 어거스틴이 누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기독교에 영향을 주는 교부가 되었다고요.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뚜렷하게 뭔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하루 속에 내가 충실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반응할 때 누군가 나 때문에 찰스 스펄전이 될 것이며, 누군가 나 때문에 마가 요한이 될 것이며, 누군가 나 때문에 어거스틴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작은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일에 충성했다고 합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하실 때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뭔가 큰 것에 있지 않아요. 큰 영향력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영혼에게 제대로 반응한다면, 만나는 지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